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유혹에 빠지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과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종종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배고픔을 느끼고 또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똑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어떤 결핍 이런 것들로 잘못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신앙, 이런 신앙생활 말고 좀 더 뭔가가 채워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을 찾아가다든지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한 가지 사조에 그렇게 품뻑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마지막 지금 천년왕국을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만으로 충분한가? 또 다른 무엇인가 그런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헌신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더 덧붙여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 가운데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미 완전한 승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포로처럼 마치 포박을 해서 끌려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행해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포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골로새 안에 있는 여러 가르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뭔가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철학적인 지식, 또 특별한 어떤 영적 경험이 필요하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또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럴싸하고 또는 더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영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주장에 자신의 어떤 신앙을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에 의한 부흥도 있었지만 다양한 이 이단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나중에 이단들이 정착되어서 그 이단의 뿌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거짓된 사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은 헛된 속임수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 헛된 속임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철학은 이성을 통해서 선과 악의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선과 악의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신은 그러니까 물질 중에 어떤 한 요소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그렇게 파악하기도 합니다. 신의 존재를 구분을 해야 거기서 선과 악의 어떤 진리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이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이성을 이해시켜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이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그 왜곡된 진리로 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모든 철학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런 철학적 사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자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시대적인 산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이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가르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신학교를 가보면 성경 자체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나, 그때 당시에 이런 문화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비판하고 왜곡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대부분의 학설들은 사실은 근거가 부족한 것들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학계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그런 학설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바른 이론이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현혹된 순진한 성도들을 정말 포로처럼 잘못된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려고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으로 보지 않고 기적처럼 표현한 문학적인 표현이다. 어떤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들을 다 내놓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사상, 철학에 기반한, 이성주의에 기반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세세한 규칙들이죠. 이러한 유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죠. 이런 사람의 전통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도 심각하게 폐해를 남기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이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중세 카톨릭 전통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은 여전히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교황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서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마리아도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숭상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품는 마리아가 온 세상에 그런 우상처럼 섬겨지고 있는 것이죠. 우상으로 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게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또 얼마나 오래된 전통이냐? 그것이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느냐? 그게 또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기준은 예수님을 따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헛된 속임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포로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것이라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끊임없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만으로 살 수 없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 외에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갖다 붙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다른 것으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 또 잘못된 신앙의 어떤 가르침, 이것에 묶임당하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 예수님으로만 묶임당하는 그러한 자유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9절 말씀이 골로새서 전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만하여 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충만한 존재입니다.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충분히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조건은 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안정, 행복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건강. 예수님 플러스 또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돈. 예수님 플러스 또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고 그 유산이 근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늘 불평이 있고 늘 흔들림이 있고 늘 불안하고 늘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산, 우리에게 충만하게 남겨주신 그것들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고 알아가면,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주신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이 충만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곧바로 세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받기 전 400년 전에 이미 할례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백성,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그 할례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할례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 주장이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인 디모데 같은 제자를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할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 초대교회에 전도를 했던 그 초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의 후기죠.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는 결국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하는 할례는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의 어떤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손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마음으로 일어나는 이 죄악들을 다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곧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죽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또 우리가 부활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곧 우리를 다시 살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영만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마지막 때, 그 심판 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로마서 3장의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권능은 그래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김없이 율법이 찾아와서 너 죄인이지 않냐, 너 죄 지었지 않냐, 그러고도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게 뭘 말합니까? 율법이 쓴 증서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내미는 증서예요. 너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지금도 그 마음에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 그렇게 고발하는 법조문. 마치 빚쟁이들이 채무자를 찾아와가지고 빚 갚으라고 그래 닥달을 하죠. 그러면 빚진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리대금 이런 업자들이 돈을 쉽게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돈 빌릴 때는 너무 쉽게 빌리는데, 근데 거기에 이자가 점점 늘어나면 빌린 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그런 빚을 냈다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폭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협박을 하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이 이 법조문을 들고 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방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뭡니까? 이 죄책감이죠. 그러나 새 번역에서 오늘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빈 문서, 그것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아예 깨끗하게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모든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로마 시대에 보면 승리한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같이 끌고 다니면서 자신의 그 승리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이 잡혀와서 어떻게 합니까? 구경거리가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증서들을 다 못 박아버리면서 마치 그 모든 율법, 또 양심의 법, 또 세상의 모든 그런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다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승리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 기록들을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존재받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고 승리한 존재로,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싸워가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했는데 그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승리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충만을 못 느끼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충만함을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깨달아 나갈 그런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 부족함이 진짜 부족한 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부러워하는 것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 풍성함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아가 조금만 부족하면 울잖아요. 지금도 울었는데 왜 울겠습니까? 울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울면은 어떻게든 해결이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근데 엄마는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엄마 안에 모든 게 다 풍성하게 있습니다. 양식도 있고, 예, 엄마 안에 뭐 불편한 것도 다 해소가 되고 갖고 싶은 것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아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그 풍성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않는,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않는 그 풍성함이,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